할렐루야. 네. 식사하셨나요? 아멘.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미세먼지도 없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게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가.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이 감기가 또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우리 누리다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소 좀 충격적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사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사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권세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그 전에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뭐 성전에서 할 일을 잘 마치시고 그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뭐 약속이 있으셔서 나가셨나 보다라고 뭐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더 이상 머물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령한 영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든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든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이 성전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신앙 생활이 있어서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고 그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성전 건물들이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 예수님이 떠나신 성전, 예수님이 떠나신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헤롯 왕이 무려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입니다. 46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46살이 안 되었는데요. 아직도 짓고 아직도 한 10년 넘게를 더 지어야 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왜 굳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지었는가? 바로 헤롯의 과시를 위한 것입니다.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한 이유가 자신을 과시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바라고 갈망했던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 정치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헌신이고 물론 봉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또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경문과 옷술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 율법을 기억하고자 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문띠를 어떻게 했다고요? 넓게 했다. 옷술을 길게 했다. 다시 한번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했다. 곧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생각 위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경문의 띠, 옷술 위에 회로처럼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과 봉사 위에,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분주한 것들 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 위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냐하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딱 좋은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누리다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그 뒤를 쫄래쫄래 잘 따라가던 제자들이 여러 가지 놀라움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을 계속 토론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세상이 끝날 거라고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 제자들은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들에게는 성전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글자로 이단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5절을 읽으면서 흔히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이단이다,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은 분명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이단의 계략과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 청년이 알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나요? 공평한 것 같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공평한 것 같나요?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성경 말씀을 쏟아부으면서 전도하는 이단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새벽 시간에. 그렇죠? 여전히 길거리에서 무슨 테스트를 해준다면서 검사해준다는 미혹의 영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지하철 가까운 지하철에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싹 펼쳐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면 딱 지하철이 나옵니다라고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정작 하는 말이 사업하시면 잘 되실 얼굴이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황당하기도 하고 순간 기분이 확 나쁘면서 저도 뭘 찾으러 가는 막 지도 보면서 찾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딨나. 근데 다 꺼버리고 그 사람 위해서 지도를 켜가지고 찾아듣는데 한다는 말이 사업하시면 잘 되실 얼굴이네요. 참 어이가 없고 황당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갈 길 갔는데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저 사람 누군가가 대화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은 왠지 뭐 조상의 한을 풀어야 된다느니 저처럼 뭐 사업하시면 잘 되실 얼굴이라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필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근데 10중 8구 그 앞을 지나가면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상 규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비슷한 느낌의 옷을 항상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어떤 표정을 지어라 하는 뭐 그런 교육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이상한 표정도 막 짓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누가 보던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비단 거짓의 영,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거짓의 영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는 그 모든 것, 무너지도록 미혹을 뿌려놓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이단,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오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도록 하는 미혹, 내 생각과 환경을 비집고 들어오는 미혹,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배려하지 못하게 하고 위로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영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이 모든 미혹의 영이 우리 누리다 교회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면 되는 거야. 예수가 너의 구원자가 아니야. 널 구원하는 건 돈이야. 널 구원하는 거는 너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야. 여러 가지 모양과 그런 속삭임을 가지고 그냥 세상과 적당한 타협도 필요한 거야. 적당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것 하나는 믿고 살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그 미혹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되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간구하며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또 다른 징조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무너짐의 모습, 또 다른 무너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7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또 다른 무너짐의 모습. 첫 번째, 대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두 번째, 뒤에 있지만 그로 인해 곳곳에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것부터 살펴보면 지진부터 살펴보면은 나라 간의 전쟁이 정말 대적이네요. 대적부터 살펴보면은 나라 간의 전쟁이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도 정말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진도 지금 정말 일어나고 있고 기근의 소식은 두말할 것 없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저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나눠줄 줄 아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적, 지진, 기근을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는 없고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저기 신혼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 있었을지도 모를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대적입니다. 대적, 지진이 아니고 대적. 영화 고스트워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말 그대로 고스트는 유령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과 인간이 맞서 싸우는 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유령이랑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위대한 전사가, 군인이 이곳에 가서 원인도 알지 못하게 막 죽어나가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군인들이 너무나 많은 뛰어난 장비를 갖고 있고 군사력이 뛰어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이 유령의 약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발견하게 돼서 승리를 거둔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할 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 저 여러분 대적해야 될 존재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도 정신 없을 상황에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짐의 또 다른 두 번째 모습은 지진입니다. 지진은 말 그대로 땅이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 며칠 전에도 미약했지만 저는 물건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대덕구에서도 지진이 관측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진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공동체를 흔드는 존재인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 존재인가? 세우는 존재인가? 흩어버리는 존재인가?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인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공동체에 속한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너짐의 또 다른 모습 세 번째 마지막 기근입니다. 기근은 무엇일까요?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를 기근이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먹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걸을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겠죠. 군사가 밥을 안 먹고서야 싸울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힘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마음을 모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말서. 따라해 볼까요? 줄임말입니다. 청년 말씀 앞에 서다. 여러분 우리 말씀 좀 읽어봅시다. 다 같이 말씀 좀 한번 읽어봅시다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한 2월 초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욕심내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3장만 읽어보자. 4장 말고 5장 말고 3장만 읽어보자 해서 잠언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은 말라기에 이르렀습니다. 단톡방을 만들었는데요. 익명입니다. 한번 확대해야 되나요? 자세히 보시면 사람 이름이 파이팅하는 무지, 찬양하는 라이언, 울고 있는 어필치.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캐릭터 카카오톡에서 아무 이름이나 그냥 부여해준 이름이에요. 진짜 사람 이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익명이라서. 왜 익명으로 했냐? 말씀을 읽다 보면 2차조차 이틀을 못 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말씀을 잘 읽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말씀 읽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될까 봐 익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읽은 사람은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SNS에서 한때 유명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운완 들어보셨나요? 전혀 새로운 신문물을 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운동 완료 오운완 헬스가 헬스하면서 필라테스도 요가도 하면서 오늘도 운동했습니다라고 그냥 스스로 인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줄임말이 오운완인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늘도 말씀 완료해서 오마런 따라해 볼까요? 오마란 오늘도 말씀 완료. 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스가랴 3장 오마런 다니엘 15장 오마런 자기가 거기까지 읽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말서를 보면은 힘이 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늦은 시간에까지 눈을 비벼가며 말씀을 읽고 인증하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또 익명이긴 하지만 때로 서로에게 응원의 선물을 보내주기도 하고 으쌰으쌰 독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웨이크 청년부 말씀에 껴있는 청년부라는 것을 보면서 힘이 납니다. 여러 가지 진행 방식에 있어서 이 모든 직접 재산권은 웨이크 청년부에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오마란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우리 목장에서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요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청년들이랑 상의를 깊게 해보고 한번 허락해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오마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로 인해 기근의 소식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 누리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비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무너짐의 모습,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대적도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실족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서로 잡아주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서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건가? 라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서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반하는 것.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는 여전히 득세하고 여전히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결국 또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또다시 서로를 배반하고 미워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 이런 쳇바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혼돈의 상황 가운데 이런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견디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견디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3절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이 아니고 종말이 언제 옵니까?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종 답이기도 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지진과 재난이 올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나는 것은 맞는데 분명한데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것에 주목하기 전에 증언되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목적이 증언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기근의 소식, 절망의 소식, 지진의 소식, 그 대적의 소식으로 자유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모든 재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웹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것도 안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456명이 여러 가지 미션을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에 남는 한 사람이 상금을 가져간다. 그 상금은 무려 456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걸고 게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줄다리기 해보실 때 지는 편이신가요? 이기는 편이신가요? 이기는 편이신가요? 우리 김모은 권사님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편. 우리 권사님은 날마다 이기실 줄 믿습니다. 자, 줄다리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줄다리기 게임과 같습니다. 근데 당기면 이기고 딸려가면 지는 게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오징어 게임에서 하는 이 줄다리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딸려가잖아요. 그러면 수십 미터 바닥으로 떨어져서 직사합니다.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는 영화가 되는 거겠네요.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될까 말까. 죽기 살기로 해야 본전을 찾을까 말까 하는 게임이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줄다리기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오일남이라는 캐릭터를 가진 한 할아버지가 팀원에게 기가 막힌 팁을 전수합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신호가 울리고 처음 10초는 그냥 버티는 거야. 이때 자세는 눕는 자세, 아랫배를 하늘로 쭉 밀어 올리고 머리는 뒷사람의 사타구니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힘껏 젖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안 끌려가. 그렇게 10초만 버티면은 이상하다, 왜 안 끌려오지 하고 상대방이 당황할 거야. 분명 자기네들이 더 셀 거라고 믿었을 테니까. 그렇게 버티다 보면 상대방의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버티라는 거예요. 무조건 버티라는 겁니다. 내가 끌려갈 것 같아도, 상대방이 더 강해 보여도, 내가 무조건 지는 게임인데 라고 생각을 해도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버티라는 것입니다. 버티는 자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복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뎌낼 때 구원에 이룰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게 될, 눈에만 보기 좋고 하는 그런 성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떠난 그 성전을 쌓는 것에, 벽돌 하나 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견뎌내고 이기시는 우리 누리다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나이만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받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회개하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생각난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버텨낼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비천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의 생각이 강하고 여전히 나의 계획이 더 먼저고 여전히 내 욕심이 앞선 나의 마음 가운데 성전에 오신 주님, 임재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넘어지는지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날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해진 마음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넘어져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약상된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나가되지 않고 전국까지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기쁘게 세워가는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고난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복귀를 있는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견뎌 그 모든 면류관들을 우리가 취하는 복된 교회, 놀라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수진 집사님께서 해결받고 오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무주로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힘이 드십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잘 견뎌내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간절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심을 우리가 보길 소망합니다. 주의 모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권세 앞에 그 권위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견뎌내어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영역까지 강건함을 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너무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여전히 실명해가지고 사역하시는 아버지 오직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몸을 망가지는지도 모른 채 주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양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배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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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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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수많은 재림의 징조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자리를 지키며 견뎌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와 환경에 넘어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며 견뎌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수진 집사님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미 사단의 정체는 드러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도저히 떠나가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광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